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새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신 적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은 언제나 예수님이 산속에서 또는 한적한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와 같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장 청결하고 머리가 가장 맑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둘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밤 늦게까지 일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새벽이 되면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자, 실물 139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는 매일 아침,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그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만이 그의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그렇게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오랜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 예수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참 엄숙하고 우리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그냥 힘으로 싸웁니까? 무기로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싸워야 하고 교만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전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로서 이 불의와 미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대쟁투, 이 선악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그것을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기 학자같이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또는 이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풍부한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속에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학자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능력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어제까지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승리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어제 내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식사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내가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하고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오늘 새롭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라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었다 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 바로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받아야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품성을 먼저 받아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신실한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주 소중한 과거의 역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출한 사람인데,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기드온은 전혀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히 원하면서 기적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당에 큰 솜털 한 뭉치를 제가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면 솜털에만 이 물기가 있고 마당에는 물기가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날 밤에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마당은 말라 있는데 솜털이 물이 가득히 있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말라 있는데 마당은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마당에다가 양털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양털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 마당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보내시는구나. 내가 나가서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감. 그는 그때부터 아주 용맹한 장군으로 변했고, 특별히 이 기도는 3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정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쳐부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께 찾아보십시오.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 내가 비록 약하고 능력도 없는 이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원처럼 간절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더 받으리니,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한히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부정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방대한 아주 넓은 의미의 신앙생활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초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의 문제이고 나의 의지의 문제이고 나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려는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가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 하면 그 피가 그냥 와가지고 피 속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만들어 주시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한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결은 경험해 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지 압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다 그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깊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